헤롯다와의 잔혹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약 37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 문제로 인한 혼란이 벌어지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를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의회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 부하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자신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발한 겁니다. 더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의 그 큰 부담감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그 부담감과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이 듭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 종교인으로서의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유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증인을 조작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무엇이 갖고 다릅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똑같죠. 빌라도 물어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 마태복음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 너의 말이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 빌라도가 물어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말과 이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같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물어보는 그 유대인의 왕과 예수님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한 이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 예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나라 그 자체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크고 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만을 다스리는 그 눈에 보이는 유대 땅만을 다스리는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 것들을 목적으로 하심이 아니요,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세상 것들의 목적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한 단어 용어로 말하면 영생인 것이죠. 영생은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영생이셨습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이 유대 땅 그 나라, 팔레스타인 땅,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생, 사람 살리는 일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자, 너희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먼저 말씀하신 것,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종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땅의 나라가 다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로마라는 단지 한때 가장 거대한 한 절국이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의 나라는 자그마한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땅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나라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고 까먹고 주의가 정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둡고 힘들고 죄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까요? 왜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한 주간 살 적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말씀 아무것도 안 읽다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눈에 보여줘봐.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 기적을 행해봐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떡을 줘봐.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당신의 강력한 군대가 어디에 있어? 당신의 권력이 어디에 있어?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오늘날에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인 영역의 나라예요. 또한 그 초월적인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사단 마귀의 나라는 그 힘이 꺾였습니다. 지금은 그 꺾인 사단 마귀가 발버둥치고 그 영향력을 아직까지 또 발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교회요 성도로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근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의 구별되고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 믿는 자의 자세와 생각과 삶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돈과 권력과 규모와
그러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했죠. 단지 의와 평안과 희락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을 통해서, 먹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마시는 것을 함께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권력, 힘, 돈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위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결코 먼저 돼서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얼른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늘날에도 세상을 힘으로 억누르고 너희가 나를 섬겨라 라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섬김받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니셨다는 거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몰라뵀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왕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을 가진 목자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양떼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러한 초라한 목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영이 예수님이 볼 수 없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다라고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왕, 권력의 왕, 세상의 성공 주시는 그런 왕으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깨질 수 없기 때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주를. 우리가 복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은 그 마지막 6개월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기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는 너무나도 주님께서 많은 축복과 복을 주셨어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커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더 이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셨으니 우리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취한 이 영향력으로, 성공으로, 힘으로, 지위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자기 기만적인 속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과 성도의 삶은요, 나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모두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것은 권력과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희생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카톨릭은요,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 영광의 신학으로 우리가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개혁교회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의 그 신학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그 영광의 신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신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어주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주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더 이상 영광의 신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신학, 섬김의 신학, 낮아짐의 신학, 자기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신학이 복음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유와 권능과 능력이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빛과 소금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소명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다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와 성도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복음이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왕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이 왕처럼 보이죠. 힘 있는 자가 왕처럼 보여요. 폭력이 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진정 왕이십니까? 내가 왕 아닙니까? 목사님 왕 아닙니까? 장로님 왕 아닙니까? 교회에서 돈이 왕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왕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진정 왕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힘들고 찌들고 관계 가운데 어려워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중보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다스리시고 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당장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때에 일하심을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것이 흔들리고 괴롭고 정말 안타까워도 하지만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캄캄한 어둠을 비추고 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와 괴로움과 짜증과 관계 가운데 막 일어날 때 예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거짓된 왕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세상 성공과 쾌락을 왕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달콤한 그 사탕이 교회를, 성도를 파멸로 이끕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 왕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이 세상 것들을 채워주는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뜻을 들어야죠. 순종해야 되죠. 그 말씀과 뜻을 참되게 알고 순종하여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 대신 예수님의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과 갈등과 핍박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 대신 예수님의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평안과 담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 왕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진정한 한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적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